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통곡하는 사람,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유쾌하고 행복해야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대를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틀렸다 라고 생각하려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이상한 말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애통하는 것, 슬피 우는 것, 탄식하며 아파하며 가슴 아파하며 우는 것, 그것이 왜 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싶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읽었듯이 분명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해서 애통해하는 자, 슬피 우는 자, 통곡하는 자,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영적인 애통, 영적인 슬픔, 영적인 통곡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더 폭넓게 적용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통함이라는 것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해서 해석을 한다면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애통, 슬픔, 통곡, 탄식에도 적용하고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것, 질병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것,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고난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애통, 슬픔, 통곡, 탄식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자도, 슬퍼하고 통곡하고 탄식하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폭넓게 적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파서 우는 자들도,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도, 삶의 무게와 고난 때문에 탄식하며 몸부림치는 그 자들도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외면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셨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애통함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애통함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애통함에도 폭넓게 적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영적인 애통함뿐 아니라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고통과 슬픔과 탄식을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애통함을 위로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현실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루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애통과 육체적인 애통을 함께 위로해 주십니다. 기나요? 짧게 그러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니는 어디가 아프노? 물어보세요. 아픔이 있어야지 애통할 거 아닙니까?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그 아픔도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해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애통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성과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또 이 자신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고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사방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자신의 죄성,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죄성,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여서 여전히 사망에 붙들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사망에 붙들려 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죄성과 죄성의 무능함을 보고 애통하며 통곡하고 있는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바울하고 동일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무엇을 많이 행합니까?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자신도 모르게 순종은커녕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거부하고 거치는 일들을 많이 하며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온순하고 싶고 온유하고 싶고 부드럽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거침이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싶어요. 친절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불친절함이 내 속에서 마구마구 솟아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추악한 생각, 내 입속에는 악한 말들이, 내 행동 속에는 더러운 행동들이 막 튀어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참고 싶어요. 인내하며 살고 싶어요. 기다리며 살고 싶어요. 근데 조급해요. 닥달해요. 서둘러요. 안달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싶죠. 섬기고 싶죠.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높은 자리가, 나도 모르게 남을 혼납니다. 남을 비난합니다. 남을 조롱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죄성에 대해서 내가 이기고 살고 싶은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무능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선을 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악을 행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수도 없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선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우리를 이겨서 우리를 악한 것으로 이끌어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죄에 물들어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에 물든 죄성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자신의 죄성을 보고 그 죄성을 이길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되느냐? 애통하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선하지 못할까? 나는 왜 참지 못할까? 나는 왜 불친절할까? 나는 왜 악하고 추한 생각들을 할까? 나는 왜 험담하는 말을 하면서 할까? 나는 항상 교만할까? 왜 나는 이런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일까? 이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이 있으면, 이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참 더럽구나. 너 참 교만하구나. 너 참 추악하구나. 우리의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사위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해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배척하지 않고 우리를 안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 사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에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웃을 초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사야 6장 10편 6편 6절에서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고 고백하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위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다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성, 자신의 죄에 대한 무능력함을 알 때에 애통해하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정당화시켜보려고 하죠. 그것을 좀 변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에서는요, 덮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세상이니까. 합리화시킬 수 있고 정당화시킬 수 있고 변명해서 자신을 변호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 속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것들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처 내가 알지 못하였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과 죄성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덮어두잖아요. 때로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변호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없어지고
평안할 줄 아는데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덮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 그것이 무마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덮어두고 변호할수록 사람 마음에는 그 죄와 죄성 때문에 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범죄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사람의 눈을 피하고 도망다니고 숨어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다 합니까? 불안하다 합니까? 아무도 나를 안 봐도 내가 숨어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누가 들어와요 지금? 경찰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잡힙니다. 잡혀서 고백하고 벌을 받게 되면 그 범죄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이제 마음이 편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라고 애통해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유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같이 할까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 예수의 보혈을 덧입혀주시고 사유의 은총을 주셔서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무엇에 애통해야 되느냐? 세상의 어두움을 보고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앞으로 4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파괴될 것을 미리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을 따라서 AD 70년 예수님이 애통의 눈물을 흘린 그 이후 40년 로마의 황제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물자가 못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떤 일을 합니까? 어머니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비참한 일을 합니다. 그 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함락하여서 어떤 짓을 하는지 압니까? 어린아이에게 발목을 잡고 돌려서 벽에다가 던져서 죽입니다. 임신한 자들은 배를 갈라서 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민족이,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바라보면서 통하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에 대한 무능력 때문에 애통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도 함께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지고 황폐한 것을 보면서 가슴치며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슴치며 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할 수 있어요.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고 황폐한 것을 보면서 애통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이 시대의 어두움과 시대의 질서와 시대의 도덕과 이 시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황폐해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울 수 있느냐? 도대체 누가 이 시대의 가정이 무너지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애통해하며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울지 않으면 과연 누가 애통해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며 이 시대를 보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이웃의 아픔을 보며 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다들 안 좋다고 말하죠. 건강하시죠. 그런데 이 안 좋은 세상을 보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집어 엎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뒤집어엎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무너지고 황폐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대를 끌어안고 울지 않으면 누가 이 시대를 끌어안고 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 이 시대,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가정, 이웃들의 아픔을 보면서 끌어안고 통함이 울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퍼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재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와 도덕과 윤리와 이 시대의 질서가 땅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그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우리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성도들이 아파하잖아요. 그 이웃과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끌어안고 애통해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이 시대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안전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울고 통곡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끌어안고 통곡하면요, 황폐한 것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성읍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대를 끌어안고 통곡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엎자 하지 마시고 끌어안고 애통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워주십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 청도 땅에, 이 청도의 많은 가정 속에, 나라와 민족 속에, 한국교회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애통해하면 시대와 이 사회를 끌어안고 애통해하면 하나님이 그 애통한 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느냐?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애통해하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다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오실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까? 들고 오셨습니까? 네? 여기 있어도 여전히 들고 있죠. 사람들 보면요, 무거운 짐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 30개, 100개 손으로 헤아리는 수도 없는 인생의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장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신의 문제, 내 일의 문제, 때로는 사건과 사고,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짐이 돼서 엄청나게 우리 어깨 위에 짐은 많습니다.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든, 인생의 짐이 무엇이든 그 인생의 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렸어요. 태평성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을 병이 들어서 3일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야, 깜깜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갑자기 죽을 병이 들어 3일 만에 죽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사실을 통보받고 자신의 아픈 몸을 끌어안고 자신의 방에서 문을 닫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애통하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고는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 아시죠?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 낳지 못한 그 일 때문에 불행을 당하여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슬피 울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고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할 뿐 아니라 오남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날입니다. 육남이나 어떻게 키웁니까 요즘? 옛날에 가난했어. 하나님이 슬피 울며 애통하는 그 한나의 대문을 열고 사무엘까지 앞에서 육남매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라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슬피우며 탄식하며 가슴 아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잖아요. 뭐라고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돼요? 절에 가야 되죠. 나무 밑에 가야 되죠. 절벽 밑에 가야 되죠.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성경대로 제가 말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는 그 성경. 그런데 가지 마시고 주님의 초청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짐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애통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힘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어디 갈래? 어디 가시랍니까? 여러분 어디 갈래요 정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디 가나? 제발 좀 성전에 오세요. 성전. 집에서 기도 안 하잖아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부르짖으면 그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적인 애통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애통함도 넓게 적용하고 해석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적인 애통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애통함도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야 이거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거 하면 좀 내가 믿음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들으시겠는가?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영적인 문제든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든 들고 나와서 애통하면 들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성과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만 애통할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어두움을 보고 이웃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애통해야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시대를 보면서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네 엎어야 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무너지고 아파하고 황폐한 것을 보고 같이 끌어안고 통곡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통곡할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통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시대와 이웃의 아픔을 보고 가정의 아픔을 보고 끌어안고 통곡해야 될 주체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통곡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것을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성금은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우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